같이 그리는 네? 아니요. 거예요. 그래도 같이 다시 해야 돼. 살짝 지나가야지. 그럼 이어지지가 않아. 이 자체가. 안 이어집니다. 22장 1절부터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소를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하나님이 듣고 그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네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피는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게 이제 번제로 드리는 일을 지금 말씀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원래 번제물 자체는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는 단어를 사용해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게 뭐가 올라갈까요?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물은 제물을 전체를 다 태워서 연기가 올라갔을 때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을 드렸을 때 연기가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태우지 않았죠. 그럼 이것은 완전한 번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대신 드릴 것이 필요한 거예요. 수장을 가져온 거죠.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믿음을 도대체 아들을 잡아서 태워가지고 그 연기가 나도록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을 때 이보다 가혹한 것은 없을 거예요. 재산을 드리라 그러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식을 드리라 그러면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생각하셨겠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그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셨다면 뭘 생각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이 뭘 보시겠어요? 자, 그걸 찾아내면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갖지 못했다면 순종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순종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은 쉽잖아요. 순종한다.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티를 조금도 안 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 그렇게 들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어떤 준비가.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 믿으면서 찾아내야 할 숙제란 말이죠. 숙제. 예. 저는 지금 어제 주일학교 때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해봤는데 저 같으면 대들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내 아들을 치라고는 뭐 이거 이런 건 아니다. 이걸 내가 대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그 주일날 말씀을 보면 그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임금으로 오시게 되면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의 소유를 내 은으로 요구하시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게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지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다스리는 왕으로 모셨다는 거죠.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영 안으로. 어린이 예배 때 거기 들은 것 중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권세랑 왕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다 내놓으라. 너는 내 소유니까. 그러면 소유는 내려놓고 예수님 주시는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자 청년 비유에서도 그걸 못 내려놓고 갔잖아요. 소유를 팔아라 그랬더니 못 팔고 갔어요. 그 사람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자기가 소유를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은 내가 그 전부터 살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따라 살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소유를 팔고 왔어야 되거든. 그게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짓으로 다 이렇다 자기가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왕이 못 되시니까 거기에 그 생명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 버린 거죠. 그건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높은 위치예요. 이게 못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라는 게 그 차원이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말씀이에요. 어떤 믿음의 차원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자꾸 히브리서 11장을 자꾸 말씀하셔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보니까 알겠어요. 그 이유를 내가 깨달았어요.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그다음에 로마서 4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일단 히브리서 11장. 사라의 믿음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오기도 해요. 1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단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때 가서 그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신실하신,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신 분인 것을
믿었다. 믿었단 말은 신실하다 그런 뜻이니까 정말 변하지 않는, 내가 믿어도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그분인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한 가지 이제 문제고, 해결점이고요. 그 다음 17절에 읽어보시죠. 17절, 18, 19절까지 가지고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했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해가 더 잘 되시죠? 이 말씀 읽으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일단 들어와 있어요. 드리는 것은 순종의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냥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믿음도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정말 100%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찾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그러면 그가 하신 말씀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이 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아브라함이 받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이 이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고 내려갔다면 그것은 아브라함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이삭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또 받고 야곱이 또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되고요. 시험을 받을 때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 많이 나오죠. 말씀도 쭉 연결시켜 돼 있고 약속하신 분은 약속이 이삭으로 내려가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을 얘기했을 때도 그것도 비껴나갔죠. 그리고 거기는 격가지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여기는 생각으로 말씀했어요. 그렇게 해서 바쳤다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을 안 사용하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죠. 사실은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체가. 근데 이것을 다 한 번 다 말씀드리면 2시간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괜찮으시면 한번 하고요. 강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얼버무리면 앞에 부분이 연결이 안 돼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필요한 부분만을 좀 찾아서 말씀드려야 돼요. 다른 부분은 이제 좀 제외하고 뭐 은혜의 속하기에서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그런 건 좀 빼고요. 17절부터 쭉 나가면 보시죠. 24절까지 말씀인데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을 듣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되어진 게 확실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에 포커스가 안 맞춰지고 말씀에만 맞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실제 주신 분이, 말씀을 주신 분이 실제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오는 거예요. 거꾸로 가기 때문이죠. 나는 믿지 않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그 받았던 말씀을 쓴 분들이 그 쓴 성경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말씀을 이룬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가 우리가 약속을 받는 것이나 약속이 이루어진 것까지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것.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그렇죠. 말씀이란 얘기 안 쓰고 하나님이란 말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을 뭘 믿었느냐? 약속 말씀 믿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기는 죽은 자 살린다고 그랬죠. 그럼 부활의 하나님, 부활시키신 하나님. 그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이삭을 도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준 씨가 씨앗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여기서 성립되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죽는 사람도 믿음 없이 죽은 사람은 믿음 없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시죠. 그냥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 그 생명을 도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거예요. 응? 그럼 지금도 사람이 죽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죽을 가운데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사는 거예요. 나중에 생명도.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어요, 다. 그런데 이제 그 상급이나 영적인 그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해의 행광도 있고 달의 행광도 있고 별과 별의 행광도 있는데 별과 별의 행광 또 다르더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부활시키는 거는 맞는 거예요. 믿음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위치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뭘로 드렸다?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없는데 불러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지만 가지시면, 뜻만 있으시면 뭐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시면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은 거예요. 만약에 죽었어도 앞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과 같은 의미죠. 이 뜻도 반복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같이 나오면 반복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어떻게 부르세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절대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에 이르시죠. 그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 믿음이지만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바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믿음도 누가 줬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뒷부분을 보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것도 아니다. 아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믿어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계시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위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까? 그거 바치면 살 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3일 동안 걸어가면서 그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못하겠죠. 3일 돌아가는 건 3일 동안.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 의심하고 하면은 돌아갔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돌아갈 수 있는. 근데 안 돌아갔습니다. 이제 바로 이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금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 그 위치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믿음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의 새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였으니 이게 됐죠. 여기 보면은 100세나 됐다 그랬어요. 몸이. 분명히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한 그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고 내 뜻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죠. 약속하신 일을 받으신 거고 그에 대한 믿음이 그를 그렇게 영적 성숙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여질 수도 있는데 현실을 딱 보면 믿음이 약해져야 맞잖아요. 태가 죽은 걸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라가. 믿음이 약해져야 맞죠? 그런데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 이제 말씀에 대한 약속을 지금 이제 헷갈리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진작에 좀 주실 수 있는 때 주시지. 사라 경수가 끊어지지 않을 때 좀 주시지. 그때 될 수 있는데 그때 안 주시고 이게 끊어졌을 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불평불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면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런 상황이 오면 약속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 의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일을 또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루실 것을 확신한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확신이 계속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발견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 믿음을 가져야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줘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보다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경외함 먹고 이걸 강조를 하는데, 여기는 이 믿음이 바탕됐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약속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의 행위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루는 것이죠. 위치까지 갔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이런 상황에도 네가 믿을 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건가? 이런 상황이 됐어도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내 말을 믿고, 나를 믿고, 내가 한 말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시험에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말씀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는 하나님부터 믿어라.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압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공부했던 거 나시나요? 여기서 또 한 번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맥을. 그렇죠? 어떤 게 먼저인지. 그래서 성도들한테 어떤 걸 먼저 가르쳐야 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나? 결국은 믿음도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싸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고, 안 믿어지면 지금 내가 지금 성경만 읽고 있는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안 맺어지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분이 읽어지는 거, 말씀이 들어오는 건 영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올바른 의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뒤에 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죠. 이 의라는 관계에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왔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의를 이루어서 우리가 죄는 사함받고 의로 부활되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뒷부분은. 연결이 되시죠? 됐으니까 여기 이걸 가지고 이제 가셔야 돼요. 앞으로 가시면 여러분 하나씩 성경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죠. 100세. 아니 115세? 120세 가까이 될 거예요. 이삭은 나이는 안 나왔으니까 내가 볼 때는 청소년 시절에 좀 넘어갔거나 그런 정도 된 거니까 한 13, 4, 5세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정도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그 시험했던 마지막 시험인가요, 이게? 그렇죠. 더 이상 시험 필요 없어요. 여기만 믿게 되면. 아주 중대한 시험입니다. 정말로 내 말을 믿었는지,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말씀이 정말로 믿었는지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을 통해서. 이걸 통과를 해야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의 천하만민이 복받는 후손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에서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완성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나오잖아요.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완성자, 믿음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완성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8절까지는 말씀드린 걸로 생각하시고요. 일단 8절까지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땅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셀나무는 상수리 나무가 성소에 심어져 있는 것과는 달리 세속적인 곳, 다툼이나 죽음이 있는 곳에 쓰여져 있다. 여기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시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에셀나무 근방에서 불러내시어 생각지도 않은 곳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천천병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명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는 에셀나무 아래에서 생활을 온전히 파괴하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 안정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에 무감각한 자들을 향하여 내리시는 은혜의 소리였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들의 땅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번제물로 바치라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죽여야 하는 무력감을 절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매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예비하신 곳에 아브라함을 옮기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역사인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에셀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 별로 두지 말라고 그러셨죠. 의미가 큰 게 아니다고. 우리가 이제 어디에 사느냐가 사람이 중요하긴 해요. 항상. 그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서 네 신발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 서 있느냐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전부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다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내 신발을 신고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신발을 안 벗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도 되고, 내 방법 사는 것처럼 저는 믿음과 관련 없이,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에셀나무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불렀지만 세속적인 안정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딱 한 가지 그거예요, 포인트가. 뭐 편안하죠. 뭐 자기를 괴롭힐 자도 없고요. 아비멜렉과 이제 짐승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를 해할 자도 없고 세속적인 안정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셨다,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뭐 어느 땅에서 뭐 행복하게 살고 이런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지금 영적인 감각을 찾아야 되는 그 시점에 온 거란 거죠. 우리가 어떤 시대에 들어가서 그냥 어느 순간에 평안하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안정감을 찾고 싶은 생각이 많잖아요.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간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한 거 봤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호르니 막 거기서 갑자기 변하신 예수님 모습 보면서 초막새를 찍고 여기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안정감을 찾고 기쁨이 넘칠 때 그들은 거기에 안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왜? 문제 많은 저곳에서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안정감이 있는 곳에 머물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를 하나님은 깨뜨리셔야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만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자기가 따라가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증거해야만 시간이 온 거예요. 증거해야만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의탁할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었으면 하나님을 따른 것이죠.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의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다가 어떻게든 무슨 문제를 만들겠죠. 불순종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란 세계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여러분도 같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자는 복을 받는 그 복의 자리에 세워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신앙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마디도 안 차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마디밖에 없잖아요. 처음 불렀을 때도 여기 있나이다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또 모리아 산에 가서도 아브라함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 이 말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말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만 증거한 것입니다. 믿음을 행위로 증거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순종이란 말과 행위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아비로서의 아브라함,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도 절대로 피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일임을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뼈저리게 체험한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깨달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인간적인 어떠한 활동이나 희생, 선행, 능력,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 가치 없는 무력한 것이었으며 예술나무 아래에서 바친 어떠한 예물이나 음식도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 자각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자로 변화시켜 아침 일찍 지시하는 땅으로 아들을 데리고 떠났던 것이다. 시행착오가 많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온전한 순종은 이렇게 하여 행해졌다. 네.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았을 때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계단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걸 패스가 돼야 돼요. 오케이가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종은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방식이에요. 하나님도 행위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온 우주에서 행위를 하고 계시죠.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자신의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디랭귀지란 말 아시죠?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말을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무력감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무력감을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바라본다고 하면 인간적인 부분이 너무 강조된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봤던 그 아브라함이 있던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믿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막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눈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인간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이런데 이렇게 했다라고 행동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도 이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이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지금. 그걸 싫어하십니다. 이걸 지금 읽으면서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렇죠? 그 믿음을 요구하신 건데 뭐 이런 거 인간적인 생각이 뭐가 필요해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구별이 안 되면 여러분이 말씀 안 드리고요. 구별시켜 주시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것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시할 그 땅으로 달려가고 있던 모습. 사실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자신이 순종해야 될 그 시간이 이렇게 급박하게 주어진 때는 없었어요. 한 번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급박하게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17장, 18장, 19장 쭉 가면서 그렇게 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달려왔던 그 길보다도 더 온전하게 믿어야 될, 만약에 조금이라도 빗나갔다면 핸들을 다시 틀어서라도 거기 가야 돼. 그쪽으로. 그죠? 그런 부분이지 뭐 인간의 무력감 이걸 가지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181번 하겠습니다. 청소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이삭은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고 대답했다. 이 말은 이삭의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대답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아비를 부른 것이 아님을 알고 내 아들아 내가 내 옆에 있으니 겁낼 것 없다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답이다. 그러므로 이삭은 안심하고 물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 대답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의 말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맡기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삭이 후사가 되어 그 수가 하늘의 별보다 많이 번성하여 온 땅을 영원히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한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비록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진실함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된 것이다.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할 때 머릿속에 빛이 비치듯 소망이 비춰오는 것이다. 인간적인 절망의 벽에 에워싸여 살아갈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위를 바라보면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으며 그 빛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아브라함은 절망의 벽, 인간적인 가능성을 온전히 상실한 상황에서 비로소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자신을 만족시켰던 선행도 인간적인 성취도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비로소 온전히 무력한 자 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가 되었다. 이 많은 부분이 이제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질문했던 거, 이삭이 그것
번제할 양은 어디 있냐고 물어봤죠.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마치 받은 자처럼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 속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한 믿음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번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드린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드린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재물의 차이도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 재물을 가지고도 자기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자기 믿음으로 본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재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셔야 돼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재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믿음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빼놓은 나의 정성,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드린다고 그렇게 드리는 것을 여러분 더 즐거워하지 않나요? 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더 행복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잘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나는 이렇게 정성 들여 예배 드렸어라고 자기 만족을 표하고 그러니까 조금 거기서 이제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조금 더 풍족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더 드렸더니 이래서 이런 것보다도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의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이 오거든요. 이게 진리와 영과 진리는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우리가 왔다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은 이미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다면 그런 예배 못 드려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요구해요.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재물은 우리의 재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재물은.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들은 예물이에요. 그죠? 예물과 재물은 달라요.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돼요. 번제할 어린 양은. 이건 헌금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잖아요. 물질은. 그죠? 11조나 이 삶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게 100% 주셨으니까 나는 10분의 9를 쓰라고 그러셨으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계약을. 그게 믿음의 행위를 약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과 연관이 없지는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11조를 드릴 때 믿음이 있으면 드리겠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드리라고 명령해 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설교는 제가 거의 않지만 법에 대한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니까 법을 알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재물의 행위입니다. 재물. 재물은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제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아서 나와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열어놓으신 방식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드리는 정성 그런 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 행위가 이루어져야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예배는. 그래 하나님께 받으시죠. 하나님께 받으시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어지고 막 확신이 되면서 막 기쁨이 넘칠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알아져요. 영이 막 느끼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이 오셔서 막 기쁨을 주시죠.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막 웃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해서.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정말 행복해서 다 웃고 기쁨이 넘치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물은 하나님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수량을.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준비하시리라까지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면 그것은 이삭을 드리든지 하나님 다른 걸 준비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손에 의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랬는데 진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은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여호와 이레 나오니까 말씀드리면 되죠. 응?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사실적인 고백이 아니라면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안에서 이걸 믿었던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왔습니다.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순종입니다. 왔고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뭐 하려고요? 잡으려고. 마치 뭐와 같아요? 양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양을 지금 잡으려고 했다는 것은 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린 것은 사실은 이제 제단 불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제단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 제단이 이미 드려진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죽은 자권을 다시 얻은 것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제단에 드렸다가 다시 얻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렸던 게 아니고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지금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분명히 잡으려 했습니다. 자, 이건 거짓 행위가 아니고 참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죠. 이제 잡는단 말을 우리말로 썼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샤하트라고 그래서 죽이다 도살하다 그런 말이에요. 잡으려 하니 이런 뜻은 죽이다 도살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킬하는 거예요. 살해하는 거예요. 이 거짓되게 장난치려고 이렇게 위에 들고 있다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방식이고 거기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자, 잡으려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몇 초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가지고 팍 찔렀을 수도 있잖아요. 몇 초 사이죠. 이 말은 지금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가 보자 하고 이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지금 옆에 있을 거예요. 정말로 하는지는 하나님께 체크하라고 지금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그냥 그 자리 소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늘에서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다. 이것은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존재를 보냈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존재를 보냈는가? 그래서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이것이 꼭 아브라함이 무슨 대답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개 이런 단어는요, 원래는 이게 이제 헨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감탄사로 나와 있어요. 감탄사예요. 자, 보라 그런 의미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실제로 불렀어요. 실제로 부른 건데 아브라함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우리나라 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뭐 눈을 떠서 확 바라봤겠죠. 그러면서 뭐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뭐 다른 말로 소리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신앙의 가장 존귀한 부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야 경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를 다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위치에 섰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걸 우리말로는 경외한단 말로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그 중심이 바르게 세워지는 걸 알 수 있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짓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특별히 자기 아들일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위치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영적인 위치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공경은 경배보다 좀 이뜬 단계, 아래 단계인데
사람들은 그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경외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을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은 영을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과 우리 영을 멸하는 자를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 위치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에게 줬던 그 계명이 뭐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목숨에 관한 거였죠. 선악을 하는 땅을 먹게 되면 너는 그날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우리 목숨이 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사는 길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 목숨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가치도 싹 벗겨내고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그 하나만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까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야만 돼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도 죽일 수 있는 우리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분 한 분뿐이다. 그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믿음처럼 살 수 있어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분으로 드러나지 못하면 자기 심령 안에 찾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교한다고요. 좀 더 나은 것을 찾기를 원하죠. 좀 더 나은 것을 얻기를 원하죠. 경외가 누구를 경외하는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위치를 찾아낸 아브라함이에요. 다른 건 다 내려놨습니다. 어떤 걸림돌도 여기서 예배하는 자가 누구만 예배드리러 갑니까? 아브라함하고 독자 이삭만 가잖아요. 종들은 못 가죠. 예배하는 자리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죠. 이분들은 그저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가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아이를 잡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아마 여호와의 사자를 보려고 했든지 누가 얘기하는지를 찾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눈을 돌렸을 때. 근데 그것이 보인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눈을 하나님이 여신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 살펴봤더니 그게 보였습니다. 한 수량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수량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는 희생제물을 드릴 때의 대부분의 방식들은요, 수량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암양이 아니고 수량이 강조됩니다. 성직 수임을 할 때, 성직 임직 하잖아요. 그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더불어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도요, 그때 드리는 예물이 수량이었습니다. 수양이었습니다. 수양은 제단 봉헌식에도 제물로 바쳐졌고, 또 에스겔서 같은 데가 보면은 수양을 나중에 새로운 제단에 복납할 때 드릴 때도 번제물로 드릴 것을 이미 예언해 놨어요. 수양은 바로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약입니다. 근데 우리
어린 양. 그렇죠? 여러분, 양 중에 어린 양이 어때요? 제일 다루기 힘들겠죠? 목자도 다루기 힘들고 양의 어미 다루기 힘들 거예요. 양은 자기가 왔던 길을 잘 모른대잖아요. 그럼 어떤 양이 제일 모르겠어요? 어린 양이죠.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이것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지각도 없고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회복되면 예수님이 목자로 계시고 우리는 양이 되는 거죠. 그 양의 자리에 찾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백성들이 살 수 있고 그에 산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영적인 위치가 찾아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수량을 뒤에 있는데 뿔이 걸려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 제일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이 뿔이잖아요. 뿔. 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그 뿔만 없으면 좀 헤쳐나가겠는데 뿔이 있어요. 걸리는 거야, 그게. 그렇죠? 그래서 숯불 사이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양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아주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누가 죽은 거예요? 아들 대신에 죽은 수량.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릴 때 이삭만 드리라고 그랬지 수량의 얘기는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뭘 드려야 돼요? 번제는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준비하셨죠? 그 준비한 걸 갖다가 아들 이삭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번제단을 드린 거예요. 번제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이삭을 드린 것처럼 드렸지만 사실은 누구다? 예수님이 드려져야 한다. 영적으로. 제물이 따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100번, 1000번 제물을 드린다고 한들 우리가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죄인은 안 돼요.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헌신이 되지만 죄인이 예수님께 드려져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예수님 통해서 속죄가 먼저 필요하고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이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게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에 1, 2장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그죠?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부터 이루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산 제물이 됩니다. 두 번째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는, 첫 번째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그게 6월절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오순절과 같은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져요, 오순절도. 아브라함한테도. 찾아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나중에 질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걸 찾은 다음에는 인생의 어떤 방향들이 바꿔져요. 삶의 모습들도 아주 아름답게 바꿔져요. 온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고 그랬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준비한 땅에서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참 놀라운 비밀들이야 이것이요. 어떻게 그곳에 꼭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참 놀라우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으니 여호와 이레는 이제 이레란 말 자체가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준비한다는 건데 이제 13절에 그 수단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이르다. 대신한 것이 중요해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 대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대속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살 수 있는 피가 아니에요. 우리 피는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가 생명을 대신해서 죽고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 피만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자녀 관계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피의 권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은 딸이나 아들이라고 부르면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과 피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피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시켜 놨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오냐 내 아들아 이렇게 되는 내 딸아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벌써 그 사람 피 권세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정도로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시비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대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피의 권세 아래는 못 들어와요. 천국에는 마귀가 있다 없다?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핏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못 들어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사탄이 들어와서 손 못 대요. 피의 권세예요. 완전한 관계입니다. 완전한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진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피의 권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맺어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죄가 있고 뭐 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관계가 굳어져 있고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면서 믿고 있으면 피의 권세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금 잘못으로 피의 관계가 그냥 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신을 하면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요. 믿지 않아. 에? 배신을 하면 깨어져요. 하나님 관계는. 배신하기 전까지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받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 넌 내 아들이다. 사용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나의 죄 사하시고
나를 부활시킨 걸 믿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걸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사탄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공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호와 이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겠죠? 여호와 이레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조로 생명의 구조로 우리를 대신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드려야만 할 존재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이 내 약속이 돼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의 자리에 이삭이 서는 것 같이 여러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럼 내가 천하 만민 복 여러분도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복을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고 우리 불렀어요. 다른 사람이 복 주게 하려고. 근데 이 복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그 복도 똑같이 갖다 나눠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을 통해 복 받아야 됩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길을 찾아서 주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미 관계 맺어진 우리는 그 복의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갖다 주죠. (182번)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 신뢰로 하나된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단이 쌓여졌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에 쥔 칼을 아들의 몸에 대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서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었다. 떳떳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응답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아브라함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만 그들의 생명을 의존하고 있으니 목숨을 요구해도 흔들림 없이 믿음에서 있는 승리의 자리로까지 끌어올려 놓으신 것이다. 이 말씀도 또 이거 보면 아브라함 생각이 안 나요? 아담 생각나죠? 아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오셔서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숨었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목소리 듣고 무서워가지고 숨었습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여자가 못 갔다고 막 핑계대고 이러면서 좀 멸망해 가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응?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내 심령 안에서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서도. 내 안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내 앞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냐다 이 신앙이 고백이 엄청난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그 현장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 속에 아브라함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잡는 것처럼 마치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꽂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이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현장. 그 전의 삶은 이것저것 불신하고 아내를 자꾸 자기 누이라, 이복 누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현장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죠. 딴 데 서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기 없는데요 라는 말이 맞겠죠. 전 딴 데 있어요. 아담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100% 신뢰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고 음성을 두려워서 난 뭐가 남으려고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핑계 대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행했습니다. 단 이것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좋은 수장이나 살찐 것들 다 남기고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순간에 자기 눈이 숨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다 챙겨놓고 나중에 그 하나님이 예배하려고 가진 거 아니잖아요. 죽이기 너무 아까우니까 가져온 거잖아요. 롯지처가 어떻게 해서 멸망했는데요. 뒤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뒤에 걸 바라보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그를 100% 신뢰함에 있어요.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에 된다. 내가 여기 있나의 고백이 전혀 달라진 고백이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 앞에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난 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기를 드렸다는 것이죠. 183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내리셨다. 그리고 이 축복은 마침내 이 사랑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과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는 구원이 되었던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자는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냐 부귀와 영어를 얻는 것도 아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승리는 영원히 구귀한 자 되어 진정한 부귀와 영어를 누리는 길을 찾는 것이다. 부귀와 영어를 누구보다 크게 누린 솔로몬이라 해도 그가 누린 것들이 영원한 것이 못되며 유한된 시간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슬픔과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 영원한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만물의 창조주시며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가진 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은 유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유한된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온전히 버려야 한다. 참 승리자는 유한한 것을 버린 자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을 지금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처음 약속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려고 하면 어떤 통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이 내려가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의 마침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믿음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 18 그 말씀 안에 그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전에 말씀 다 드렸어요. 찾아가지고 다 봤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이에요. 이 복의 길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도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84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생명을 온전히 의탁하는 신뢰와 사랑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생명까지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브라함의 생명은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에서 범한 수많은 실패와 그로 인해서 뿌려진 분쟁의 시, 이것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 이삭 대신으로 수대양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위해 아들 대신 어린 양을 대속의 제물로 예비하신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토록 철저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예.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존재와 다른 어떤 존재도 나의 생명을 지키거나 축복하게 못 만든다는 거,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이라는 존재는요, 원래는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인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약속이 맺어졌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자신의 생명, 자기의 모든 이제 후손까지도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그 길로 인도받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렸죠. 그리고 그 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지금까지 삶은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붙드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내 것이 될 때까지 100% 신뢰할 때까지 여러분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의 신뢰 그것이 동시에 여러분이 존재할 때만이 이 말씀의 완전한 축복을 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죠. 혹시 질문 있으면 예수님은 돌아가신 이유가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삭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예수님하고 다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을 이삭을 통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이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성경대로 하면 시험에 불과한 거죠. 그 예수님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시험이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서 큰 복을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자, 18절 말씀 보면 분명히 있죠. 그거 나오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죠? 지금 이걸 들여가지고 씨는 바로 지금 이삭을 가리키잖아요.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고 아브라함 자신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통해서 뭘 이루냐면은 아브라함 자신이 이제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죽으면 안 되죠. 약속이 이루려면 약속을 주신 분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아브라함이 겪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삭을 드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00% 신뢰하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시험하였다는 말씀은. 100% 그거 돌려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는 자신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이 더 시험이 더 강한 시험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씨를 통해서 이루신 축복을 그 후손에게 내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 복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드려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자녀도 똑같은 위치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이미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삭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복이. 아브라함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미 받은 거고, 그것이 천하 만민이 받는 복으로 내려가는 씨앗이 마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앗에서. 그걸 위해서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 몇 살까지? 175세. 앞으로도 한참 더 살아야 돼요. 한참 더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아들은 없었나요, 아브라함? 없죠, 이 아들 외에는. 씨로 준 아들은 없어요.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야 맞아요. 아들이 둘이 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게 통로가 두 개가 됐어. 그러면 누가 진짜인가 전인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에 내려가 가지고는 12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두 지파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 거기에 70명이 갔는데 나올 때 400년 후에는 6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씨앗이 돼가지고 천만민이 복받는 복을 모든 세계에 다 전파돼야 할 그 후손이 된 거예요, 이들이. 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다 숨어져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리긴 너무나 크고, 그래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죠.